오늘 설교 제목을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세 개를 다 말씀드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병고침과 구원, 절박함과 믿음, 뭔가 다른 신앙, 이 셋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이 중에 병고침과 구원, 여기가 가장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니까요, 그 안에 기적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적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은 병이 낫는 기적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그 공생애에 병고침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요, 병이 낫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특히 감사절기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다.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9명은 감사를 안 했다. 그러나 한 명은 감사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네, 제가 하려는 말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감사하면서 살자. 오늘도 그 얘기 할 건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높였을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자, 그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지니까 놀라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 이방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많이 했었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성경 속의 시대에서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병입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병이 있습니다. 메르스, 중동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해요. 나갔다가 나 옮으면 어떡하지? 나도 걸릴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청정지역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외,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오질 않아서 도민들이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메르스 돈데 가지 말자. 근데 제주도는 없는데도 그 피해가 제주도까지 온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들에게 했던 조치가 무엇이냐? 격리였습니다. 격리시켰어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별 소문이 다 퍼져요. 메르스 환자가 그 병원에 갔었대. 그 소문에 그 병원이 메르스 공포가 끝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메르스가 걸린 사람들, 이 옮은 환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억울하잖아요.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격리되어서 아무런 활동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메르스 환자를 불쌍히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 될 날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마저도 어려움에 빠졌어요. 특수 안전복을 입고 특수 장비를 써서 환자들을 치료해도요,
지금 의사 자신은 자기의 죽을까봐 모르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생명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헌신을 칭송하고 박수치고 이러기는커녕 그 의사들의 명단과 소속을 공개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칭찬하거나 보상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그 의사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때 메르스 공포에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겠고요. 다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조금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하셔요? 그리고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이 이미 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방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우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사회의 사고와 현대사회의 인권의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왜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신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그 당시 상황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다. 네. 율법을 받는 그 백성들의 상황은 광야였습니다. 예,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위생 상태 안 좋습니다. 병원 없습니다. 물 안 나와요. 씻지 못합니다. 거기서 전염병이 돌면 온 민족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나병은 현대 기술로도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있는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자, 이 나병은요, 피부에 이상이 오는 병입니다. 피부에 뭐가 막 나고 문드러지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으니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광고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13장 45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 나병 환자다라고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분비물이 튀지 않게 이렇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차라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나병 걸렸어요. 이렇게 외치고 다녔으면 좀 덜 속상할 텐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했으니까 얼마나 이 몸의 병도 몸의 병이지만 마음의 병이 오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도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이루고 진영을 치고 살았어요.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회 안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진영 밖에서, 사람들의 사회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것도 힘들지만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느 병이나 다 고치신데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있대. 자,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던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 희망의 소식이 전해져 왔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까운 길을 지나가실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으로 확인했죠. 나병 환자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기다린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앞에서 모여서 기다린 것입니다. 자, 10명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도 이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창 하기도 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아니면 주여 1번 외치고 하기도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성경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가끔 통성 기도를 좀 무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하나님 못 들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속으로만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간혹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관상으로 기도하는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것에 대한 말씀 2개만 보실까요? 되게 많은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 후반부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환자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나병 환자들이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멀리 서 계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자, 보시고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지를 않았어요. 이게 이제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정결 예까지 치르면 이제 그들은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요. 나병이 있는 그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제사장한테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이 기쁨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시 가족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뒤에 예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돌아온 그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가장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0명이요.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구원받았다 이랬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만 구원받은 이야기를 뭔가 좀 특별하게 기록해주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끝이에요.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한 명만 감사를 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받은 건 없습니다. 돈을 더 받게 된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초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일어나 가라. 그 말에 돌아와서 말씀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사장한테 가겠죠. 오히려 다른 나병 환자들보다 더 늦게 가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이고 감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생각을 바꿔봅시다. 자, 관점을 바꾸세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구원의 선언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돌아와서 감사드린 이방인. 나머지는 그냥 이 얘기만 들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너희가 구원받았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없어요. 한 명에게만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고침의 구원이라고 안 하고 병고침과 구원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 표현은 병고침이 곧 구원이란 말인가요? 아니면 병고침과 구원은 다른 거란 말인가요? 지금 제 설명의 초점은 한 명만 구원의 선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명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한 믿음의 행위는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가 한 행동에 밑줄을 그어보았습니다. 함께 15절 읽어볼까요? 네, 저 빨간 것만 읽으면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자,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가 한 행동 한 가지에 더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16절도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네. 자, 지금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두 번째,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9명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너의 믿음은 너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자, 이 사람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즉,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는 것.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안 믿어지지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믿는 것. 이 안 믿어지는 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고요. 네, 이런 거 믿음 아닌가요? 이거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죠. 그런데 나머지 9명도 이걸 다 했습니다. 예.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을 만나자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주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래요. 근데 병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고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볼 때 이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병고침을 받았으나 구원의 선포는 듣지 못했어요. 그 9명에게는요, 믿음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절박함, 그 절박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들에게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예수님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절박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후에 그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박함입니다. 이러면 제가 고민했던 설교 제목 중 하나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절박함과 믿음. 여기서 내 자신을 봅시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나의 관심사는 오직 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분이어서가 아닐까요? 내 문제 말고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여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이 내 목적일까요? 오늘 9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소문에 민감해서 뭉쳐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정말 소리 높여 부르짖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하고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게 우선입니다. 내가 사회로 돌아가는 것, 내가 목마른 것, 내가 가족들 만나야 하는 것.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 치르는데 걸린 시간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7일 후에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 거기 안 계십니다. 자, 믿음보다는 절박함만 가졌던 이 9명은 너무 소중한 걸 놓쳤습니다. 그들은 병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병고침에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이 9명과 이 1명은요, 얻은 게 똑같아 보여요. 뭐야, 다 똑같네. 근데 이 9명과 이 1명에게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후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했어요. 뭔가 다른 신앙.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르지?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저는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제 페이스북을 우진성 박사님이 보셨나 봐요. 이분은 신약학 박사님이고 저에겐 선생님이고요. 비폭력대화도 이분 덕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전화가 왔어요. 종철아, 내가 최근에 너의 설교를 몇 개를 들었는데 쉽게 점차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참 좋더라. 은혜 받았고 칭찬을 꼭 해주고 싶었어.
근데 방금 뭐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사경회를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없네. 그래서 핵심만 들으려고 저기 이제 저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야? 아, 왜 제가 하필 저 썸네일을 제 그림으로 썼을까요? 왜 선생님들도 보시는 공간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천국의 반대말? 지옥이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 말을 했는데요. 임종철 나라. 네. 우리 가정이 임종철 나라 되면 힘들어요. 특히 제 아내가 힘들어요. 주영광교회가 임종철 나라 되면 망해요. 많은 교회가 목사님 나라 돼서 망해요. 장로님 나라 돼서 망해요. 자, 임종철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반대말이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 나의 나라. 다시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종철아,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네, 이번에 하나님 임종철 나라라고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멋졌어요. 정확히 알고 있네 라고 하셨어요. 네, 뿌듯했어요. 신약학자께서 저에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너무 좋았어요. 자, 뭔가 다른 신앙,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 사실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9명처럼 시작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 찾는 거 이유가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 이유가 있어서요. 자기 필요가 있고 자기 문제가 있어서요. 저의 관찰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게 보이는 때는요, 가장 신실하고 막 가장 뜨거울 때는요, 절박할 때입니다. 저를 보아도요, 제가 저의 인생에서 저를 보아도 제가 언제 가장 간절히 기도했나 보니까요, 아버지 생명이 위험한 수술을 하셨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가장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막 급하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플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가 나와요. 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제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네, 보통은요, 이 9명처럼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해서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찾았는데 좋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찾아요. 근데 또 좋은 길이 열렸어요. 또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찾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진짜 듣고 계시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알게 되고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 자체,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절박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겠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다른 신앙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있어요. 즉, 오늘 9명의 신앙으로 사느냐 아니면 1명의 신앙으로 사느냐를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 다른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신앙이에요. 이제 나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종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종철 나라를 꿈꾸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선포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이미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 선언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눈 멀고 말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려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병 고침을 받았죠. 근데 여기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병 고침은 그냥 현상이었습니다. 하나의 현상. 그가 진짜 얻은 핵심은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래서 병이 나았을 뿐입니다. 현상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병고침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더 주시고 싶으신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인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원한 것, 우리가 필요한 건 병고침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고침을 더하여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신앙을 향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